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부활의 증거와 관련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부활한 자는 죽음의 상태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는 과거의 그 죄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거듭난 그런 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듭난 그런 증거, 그런 표시, 이것을 찾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젊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예를 들면은 그 완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의 행습이죠. 그 완전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갖 것들을 지적과 비판의 대상으로 이제 삼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완전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을 쫓아서 사는 그 평정심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부활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마르다와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거, 이것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그 이후의 모습들이 달라진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 거듭난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마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봉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의 시간이나 정력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가진 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의로운 일에 대한 인정,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 그것을 사실상 이렇게 바라는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또 한켠에 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자면은 전혀 생각 속에 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소욕을 누르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참으로 의로운 일이거든요. 이런 의로운 일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일이기도 하죠.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종의 강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도덕적으로도 설명을 하자면은 명분이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정을 우리가 또 사실은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그 선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선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또 혹시 벌어질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이제 그런 일로 귀속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늘의 상을 없애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참 그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념을 해서 같이 마르다를 통해서 배울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우리가 깊게 새겨서 하늘의 상을 그대로 온전히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봉사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해서 대접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의 일행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자 12하고 또 12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도 이름 없는 제자들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70인을 또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의 이 집에 사실상 초청이 된 거죠. 굉장히 번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크게 벌어진 것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참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온 것이고, 게다가 메시아로 추앙받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분이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겠습니까? 사람도 많은 데다가. 게다가 내가 메시아를 대접을 한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굉장히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이 모자라는 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동생인 마리아가 그 일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여쭙게 되죠.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 바쁜 거예요. 손도 물론 바쁘지만은 마음이 참 바빴어요. 지금 1차적으로 마음이 바쁘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쭉 훑어보는 가운데 이 마음이 바쁜 그 원인이 자기 여동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서 이제 여쭙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짝 마리아만 가서 불러내오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 가가지고 마리아 보고 좀 우리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상황이라면은 살짝 이렇게 뭐 사람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손짓을 하든지 눈짓을 해가지고 마리아만 이렇게 살짝 불러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거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하는 이 행위 속에 이 마르다의 어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눈짓을 해서 좀 빨리 오라고 하는데 손짓을 하든지 이러기가 쉬운데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에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징하게 판단을 못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긴 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한 것 그 이면에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더러 이곳에 오게 해달라, 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은 마르다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밑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이 마르다가 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제일 급급한 경우는 말씀을 끊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쉬실 때 가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마리아를 불러내는 방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한쪽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이면에 그 의로운 일에 동참하지 않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죠. 마리아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도와야 되는 이 자리에 혼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또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어떤 효과도 같이 얻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그런 요청한 건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예요. 실은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했다면 좌중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정도 받지만 좌중이 주목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다가가서 참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좌중도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다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거기에 있었고 그 반면에 마리아를 비판을 하는 것이죠. 비판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명분이나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깔아내림으로 해서 자기를 오히려 높이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주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이 바빠가지고 마음이 분주했던 거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이 분주했던 그 속에 두 개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동생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막 분주하게 되면은 실은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지적을 하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신 것은 꾸짖는 건 아니죠. 꾸짖는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안다는 거,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네가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많은 걸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분주한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가 좋다고 여긴 것이죠.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다고 여긴 것을 선택한 것이고 너는 네가 좋다고 여긴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각자가 좋은 편이라고 여기는 것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좋은 편을 선택해서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 그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좋은 편을 선택한 것과 너 자신을 비교해 가지고 너를 올리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내리누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 일에 집중할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반면에 너도 너의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너 일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일에 네가 집중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는 그 일 충분히 내가 다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걸 이제 혹시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교급으로 표현이 된 게 아니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하고 너는 네가 좋은 걸 선택을 했다. 각자가 각자의 가치가 있는 일을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너보다도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집중할 것이고 반면에 너도 네가 좋은 걸 선택을 했으니까 그 일에 집중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이 봉사를 하는 분들과 또 예배를 이제 보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충돌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죠. 정리를 해주셨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거는 예배에 못지않게 똑같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더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왜냐? 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내가 듣고 있지 않아서.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일이고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해서 한 그 일, 그 자체가 좋은 편이다. 그러니 그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볼 때 그 예수님의 이제 이런 그 이 일종의 이제 충고죠. 충고고 이제 권고인데 이 권고는 실은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신은 돌아봐라. 이런 차원의 그런 가르침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권고예요.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와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떠본 거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떠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죠. 당신은 사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율법 교사니까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일러줬어요.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맞다. 그 말씀대로 해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일러주셨죠.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가 그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느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그 10장 29절에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보면은 그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계취급을 받는 종족이었죠. 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사람 곁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딱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고 또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자기 일 보러 갈 동안에는 그 여관의 주인에게 비용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추가 비용도 내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누가 이 이웃이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묻죠.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 교사가 도움을 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움을 준 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뒤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맥락상 연관이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실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그 말씀을 일러주신 것이고 그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마르다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마르다에게서도.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거창하고 큰 일을 갖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밑바닥에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내보내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이 일화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일화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볼 때 결국은 두 개가 자기를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표현이 되는 그런 일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사실상 마르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르다에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거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들려주신 것이구나. 생각해 보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선한 자를 붙이긴 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당한 이 사람에게 사실은 어떤 보상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의식불명이거든요. 강도당해서 거의 죽을 그런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예를 들면 보상을 받을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당해가지고 다 뺏겼거든요. 다 뺏겨버리고 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실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것이거든요. 강도당한 사람 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의 돈도 내놓고 또 실은 자기 일정이 지체된 그런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을 돕는다고. 그런 일을 이 사람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나 마르다나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실은 내려놔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실은 이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가 많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가. 그거를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인정받는 그 방식이 다른 사람, 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시도들, 이런 마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네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의로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행위와도 같거든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만일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일러주셨죠. 그렇게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칭찬받는 그것으로 그 사람은 상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할 때 이 의로운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죠. 마르다가 사실은 그렇게 변화했다고 우리는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뒤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죠. 물론 오빠 무덤 앞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오고 가지만은 부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마르다는 살아가실 것이다. 그 이후의 여생은. 그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또 명확하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의신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르다의 비유를 뒤에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볼 때, 이 맥락을 볼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셨던 그 자세,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야 됩니다. 나를 의롭게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내 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밀히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은밀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한테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요. 은밀하게 지켜보지 않으시면. 은밀하게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상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상황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없이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 사실을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십시다. 봉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봉사 자체에 집중을 하십시다. 봉사하는 그 일, 이걸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봉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십시다.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에 집중할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